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36장에 가서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들의 완악함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합니다. 큰 서판에다가 이 글자를 쓰라는 것인데, 여기서 서판이라는 것은 3장 23절에 동일한 단어 갈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인들이 화장할 때 사용하는 거울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어떤 금속이나 나무로 만든 판을 의미합니다. 통용 문자로 쓰라고 했는데 통용 문자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글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이 판에다가 쓰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어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자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어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사실 이것은 4개의 단어입니다. 마헬이라는 단어는 빠르다는 뜻이고, 살랄은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하스도 신속함, 바스도 노획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전리품이 빠르고 노획물이 신속하다. 일종의 행위 예언이라고 하죠. 선지자의 어떤 말, 행동, 삶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 행위 예언이라 하는데, 이렇게 써서 이 의미를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연합군, 이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이 두 연합군을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데, 이 두 연합군이 아수르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7장에서는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도 행위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름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라는 예언을 합니다. 임마누엘, 앞에서 임마누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는 이 아이가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내 아빠 내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이 단어들을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온전하게 하고 이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할 때까지라는 것이니 기한이 적어도 1년, 많게는 2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은 다메섹의 제물, 또 사마리아의 노략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두 연합군을 의미하죠. 이 두 연합군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의 노략물과 제물이 옮겨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1, 2년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예언할 때는 두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아수르에게 예물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나고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두 연합군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두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한 게 주전 734년경입니다. 그렇다면 1, 2년 내에 이 두 나라가 오히려 멸망당해야 하는데 실제로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734년경에 아수르군이 이스라엘의 해안 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진군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주전 73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부 지역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서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유다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 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5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실로암까지 흘러가는 물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이제 있는 유일한 샘물인 기혼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흐르는 물.
그것은 천천히 흐르는 작은 개울과 같습니다. 근데 이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은 아람의 왕, 르신 왕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그건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왕을 말합니다. 이들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베가 왕을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때문에. 이것은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가 있는 이 지역을 보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이 아주 큰 강물과 비교했을 때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참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지만 유브라데스 강물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그냥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실로암 물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7절 이후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먼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땅을 뒤덮듯이 그렇게 덮을 것이다.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든 언덕에 넘쳐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까지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목에 미친다는 것은 머리가 완전히 잠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땅 유다가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7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땅인 유다가 그의 펴는 날개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아람이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공격이 유다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 왕은 오히려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민족이 패망하고 먼 나라들이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도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을 것이기에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함대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무슨 선이 있어서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붙드시고 덮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듯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의 힘이 우리를 덮을 줄로 믿고,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모두 함께 드리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존재의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늘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선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만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힘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하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